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맨 먼저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 귀한 권속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과연 너희가 그렇게 살고도 천국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를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철저하게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까요? 갈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100번, 1000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그렇게 아닙니다라고 확신에 찬 그러한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참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 예수 믿고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받아서도 지옥 간다라는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저번 주에 보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라겠습니다. 봐주셨죠? 우리 성경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는요, 여름날에 더웠고 밭에 안 나가니까 성경 학교를 한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어르신들만 모여가지고, 시골교회는 전부 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시잖아요. 모여가지고 2박 3일로 금, 토, 주일날 뭐 하냐? 성경 학교를 한대요. 우리는 여름 성경 학교 하면 뭐만 생각해요? 아이들, 애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뭐 교회에 이렇게 뭐 에어컨 빵빵하게 하고 점심 때 딱, 응? 한 2시간 정도 하면 딱이라니까.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떠한 자라고요? 어려운 자입니다. 자, 너희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려운 자식들.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지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확신의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세게 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최소한 30분, 1시간 이상 계속 기도하고 날마다 나는 집에 있을 때에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십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나의 신앙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할 때 무엇에 대한 그 확신의 그 증거가 뭐냐? 보세요. 나는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0분 이상, 아니 1시간 이상 기도하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루에 석 장 이상 성경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읽습니다. 혹여나 빠졌다면 그 다음날 배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요, 성경 일독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독, 20독 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철저히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행한 행동입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떠한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받았다는 행위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은요, 이러한 얘기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확증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방언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확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방언해 보셨습니까? 응? 방언기도 하고 계십니까? 성령 받은 그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방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못하시는 분이 생각보다도 많은 줄 알아요. 그럼 방언 못하면 전부 다 어디 가요? 돈 못 받은 거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랬어요. 나는 구원받은 그 확신이 뭐냐? 몰라도 절간에 가면 숭숭한데 교회 오면 내 마음이 푸근하고 마음이 평강이 와. 어디만 오면? 제가 아시는 분은요. 교회 오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아픈데 그 절간에 가면 호야하고 새소리도 듣고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절간에 간답니다. 자기 마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에. 새 속에 찌들었던 모든 것이 거기만 가면, 그 환경 속에 가면 뭔가 자기 마음에 그냥 아늑한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오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번뇌가 생기고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하면 교회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면 무엇이 산만하고 무엇이 복잡해지고 속된 말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곳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 예배당에 와서 이제는 나의 집으로 이제는 예배 끝나고 갈 때에 내 집을 향하여 있는 그 집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속에 물든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거예요.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이 바로 거룩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 것은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저수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이 또 예배 끝나고 가면 나의 집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만은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단에 딱 쓸 때에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걸쳤습니까? 가운을 입고 스토리라고 해서 척하니 했죠. 절기들마다 하얀색, 빨간색, 녹색, 그렇죠? 한 가지 색이,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걸 입으면 목사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 가운을 입어요, 안 입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근데 성찬 예식 할 때는 있죠. 저도 있습니다. 어떠한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분별되어진 그 모습으로서 그러한 가운을 입고 집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목사님이 아니죠. 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평범할 때는 뭐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강단에 올라가서, 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이 가운을 입을 때 거룩해지는 마음의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단에 올라갈 때에 이런 평상복 입고 올라가면 무언가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무엇을 입으면, 목사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잘못된 생각이다. 목사의 가운이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입든지 안 입든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값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그 확증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체험한 경험이 있을 때, 야,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너 그 하나님 만나봤어? 너 하나님 그런 경험 해봤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나를 봐. 내가 죽다가 살아났잖아. 저도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전도훈련 다닐 때요. 어떤 사람이 딱 차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딱 하니 사람들을 딱 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웃냐? 니들 나 때문에 사고 안 나고 무사히 가는 줄 알아. 왜 사고 안 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탄 이 차는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면 씩 웃었대요. 믿음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가다가 사고 나면 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저 사람만 오면 일복이 터진다요.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냥 한가 하다가 가게가 식당에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막 많이 온다고. 그러면 내 뒤가 구리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데 그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있는데 이름이 동석이거든요. 이름이 장동석인데 그 무리에서 그 팀에서 그 친구를 뭐라고 했냐? 장동석이 아니라 마동석이래요. 왜? 마가 꼈대. 잘 돌아가는 것도 그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사고가 나고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돌아가는 것도 그 장동석이라는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 친구 아마 이 유튜브를 안 볼 거예요. 딱 만지면 마가 꼈나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같이 팀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과 하면 아무리 일이 없는데 그 친구와 같이 일하면 무언가 잘 돌아가는데 혹시 이것을 딱 만지면 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죠.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사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사업하는 것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말씀하고 싶느냐. 그러한 신앙은 예수 신앙을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신앙이다. 저도 차에다가 십자가 하나가 아니라 2개 걸어놓고 다니죠. 예전에 오래됐는데 우리 양권사님이 가족과 함께 제주도 갔는데 십자가 파란 거, 향기 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나무 십자가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여나 그러한 분들이 혹시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를 차에다가 걸으면 그 십자가가 사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지라고 혹여나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부적인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로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지, 그 십자가가 운전할 때에 지켜주는 십자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시대에 젊었을 때 보면 꼭 그 큰 가마솥에다가 밥을 했지 않습니까? 가마솥 아니면 이런 밖에다 여름에 보면 이렇게 해다가 밥 넣고 막 할 때 꼭 저희 어머님은 뭐 했냐? 밥 푸기 전에 그 밥 위에다 무엇을 그렸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다. 할렐루야. 잘하신 겁니다. 그때 십자가의 성호를 그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밥을 먹는 가정에 식구들이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뻗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또 그 얘기를 누가 했냐?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있지도 않아요. 지금 고인 되시던 강아무개 목사님 유명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 이 밥을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딱 그려가지고 이 밥을 먹는 우리 식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 밥을 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됐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복나리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렸어요.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안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그게 십자가가 바로 뭐냐? 부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그 시골교회 다니는 그때 집사님, 권사님 다 십자가 다 그렸어요. 아프기. 아니, 십자가 그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마치 무엇으로? 부적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그 십자가가 부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바로 어떠한
그러한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교회할 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족과 같이 그렇게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의 확증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에요. 딱 하나, 내적인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도함 따라 살아가세요. 누구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아가세요? 또 말씀 못 하시네. 살게 해달라고? 인도하는 받으면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 16장. 13절. 그러하나, 찾으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 그 모든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도해서 너 오늘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이게 무당짓이에요. 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오셨지요. 오신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며요. 있는 그 사람은 그 성령이 나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 모든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갈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지를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 이렇게 하고 시골 교회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제 어떠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나셨는데 그 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아로니아를 먹다 보니까 눈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대요. 지금 아로니아 철이 아니고 지금 블루베리 나오는 철이거든요. 아로니아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보고 아로니아? 한번 찾아볼게요 했는데 생각나요. 저희 사돈 어르신이 어디 갔다가 아로니아를 조금 박스로 하나 준 것을 가지고 전부 다 뭐 했어요? 담았어요. 이렇게. 효소를 한다고. 그걸 생각나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어제 피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로니아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핏길에 오신다고 거의 79에? 79 먹은 그 어르신이 핏길에 온다고 버스 타고 온다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집 오지 마시고 이제는 날이 반짝할 때 그때 오세요 했는데 그분은 얼마나 그걸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딱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사모입니다라고 알고 온 거예요. 그때 딱 만나자마자 무엇부터 물어봤게? 네? 부인이 몇이나 되세요? 네. 목사들도요, 딱 만나,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섬깁니까? 하면, 몇 명이나 모이세요?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예요. 교인 수가 힘이 되니까. 우리 60명 모이니까, 그래, 60명. 600명으로 늘립시다. 왜? 100배. 100배는 600.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어진 삶의 모습이 되어진 건데, 그가 날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잘되고 어떻게 부하고 어떻게 성공하는 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 행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그 사실을 우리는 알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다. 솔직히 해봅시다.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는다는 거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두렵지 않고 아우 나는 죽음 아무것도, 이거는요 한자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딱 사형 선고하면 처음에는 왜 나입니까? 라고 강하게 부인한대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타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되돌아본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있다면 내가 잘못됐었어. 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가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단계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포기와 소망은 달라요. 포기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지금도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확증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똑같이 살았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했죠. 많이 변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삽니까? 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한평생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까? 선한 일을 한 번이라도 했겠어요? 그게 살인 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긍휼이 선포되어졌고 뭐죠? 부어진 것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죽기 일보 전에 구원받은 그러한 강도에게 그러한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이제는 나는 아무렇게 살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이제는 착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면 되겠네요. 그게 저는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를 죽게 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산 거 아닙니까? 내 편에서는 은혜요, 값없이 받는 거지만
아버지 편에서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은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때로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예수 믿어보지 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는 않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베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많았었어요. 제가 보아. 때로는 그러거든요. 엊그제도요, 어제도요. 덥지 않았습니까? 후덕지근하고 비 많이 오는데. 근데요, 여보, 보세요? 자, 보세요. 더운 달에는 될 수 있으면 불 앞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여보, 여기서 호박 하나 따간 건데 부침개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덥거든요. 제가 그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방을 전부 다 열어놨거든요. 근데 불 막 하면, 더우면,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 은혜로 해야 하는데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하지 마! 할 수 없잖아요. 왜? 본인이 지금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누구 주려고. 이게 우리 집사님들, 목사가 돼가지고, 뭐 있으면 나누려고 해야지. 또 안 나누려고 그래? 아,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맛있게 하자. 열심히 붙였습니다. 붙이면서 우리 큰딸한테, 아, 부침개 하는데 올 수 있냐? 아, 온대요. 그리고 딱 하더만, 또, 어제는 옆에 사신 분이 옥수수를 몇 개를 이렇게 자기들을 안 먹는다고 그냥 찐 게 아니라 딴 거 있죠. 그걸 갖다 니까 그 집에다 부침개 2장을 또 붙여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 퍼주기는 한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뭐죠? 생각하고 갖다 주는 사람이 없대. 그러면 그런 마음이 돼. 내가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되더라고요. 근데 하는 과정이 기쁨이 있으면 오케이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여 갖다 준다는 것 자체가 과정이 기쁘면 오케이. 우리 한국은 지금 입양 문제가 많이 뭐죠? 보편화됐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입양을 하지 않았어요. 왜? 어렸을 때 키우면 전부 다 이제는 머리가 커지면 시엄마 찾아가. 근데 외국 사람들은 내 자식이 아닌 아이들을 입양하죠.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성장해서 그 성장시킨 그 과정에 뭐죠? 보답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키운 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자라는 그거라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거지. 그 아이를 내가 죽도록 이렇게 키웠으면 너는 나에게 나이 먹으면 보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의 기쁨으로 나누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 앞에 어떤 것을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겠지라는 보상심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했다면, 사랑으로 했다면 그것으로 기쁨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다음 주에 개소합니다. 며칠 전에 어떠한 20대 청년이 지하철, 매도선 천사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는데 어떠한 분이 그 자리에 술을 먹어서 토야물이 있죠. 그 열심히 닦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막 찍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 토사물이 있었으면 내가 앉으면 안 되고 그냥 다른 데 피해 가잖아요. 그 청년, 20대 청년은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생이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닦았던 그 휴지가 옆에 많이 있어요. 이게 다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 앉으려니까 여기 앉지 마세요. 여기 더러운 자리였습니다. 라고 자기가 앉았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이런 생각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보든지 안 보든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근데 그 사람을 찾아서 추적해서 상을 줬어요. 너무 감사.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다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앉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 포사물이 다른 사람에게 냄새가 날 것이 안 좋은 냄새가 나니까 자기에게 배낭이 있었는데 물티슈가 많아서 그걸 전부 다 닦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 봐서.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부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믿건 안 믿건 떠나서 그 사람한테 인성이 된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자기 한 사람이 할 때 아우 더러 아이고 더러 그랬다면 그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죠? 해가 되지 아니하도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한 거지. 더럽고 역겹다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할 일로 한 거예요. 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나 같았어도 그렇게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름답고 사람 앞에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할 때 그 함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기쁨을 했다면 그 과정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과정의 아름다운 과정을 산 사람의 그 결실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하여 천방지축 같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고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그 역사는 결코 나쁜 결과를 얻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갔을 때에 결국 나의 결과는 좋은 결과입니까? 나쁜 결과이겠습니까? 좋은 결과로 얻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 한 행위로, 내가 착하고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좋은 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매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를 통하여 얻어진 우리라는 거예요. 그 사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